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자,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장 1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 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잠옷실에도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자, 신념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믿을 신의 생각념자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마음, 이걸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신념은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 신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나고 그리고 생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나 코로나19 증상자들이 확정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 말이에요. 나는 고침받을 수 있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확신에 찬 환자를 만나게 되면 의사가 말입니다, 정말 이 환자를 꼭 고쳐주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가슴 뭉클하게 이렇게 피어오른대요. 확신과 신념에 찬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서 이 난치병이나 고질병이 됐든 환자가 낫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와 매사를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대하면 이 자연 치유력으로 인하여 훨씬 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다. 이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병뿐이겠습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부도날 지경,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사업체 일을 할지라도 그 사업주 오너가 말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잘 버티고 극복해내면, 이겨내면 막힌 곳이 뚫리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한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봐보세요. 무관중 상태로 프로야구를 하고 프로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석에 서 있는 타자가 말이에요, 어떤 신념에 찬,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방망이를 들고 상대 투수가 던지는 주먹만한 야구공을 쳐다볼 때에 신념에 찬 선수는 이게 배구공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없고 신념이 없는 선수가 타석에 서서 주먹만한 공을 받을 때 탁구공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아웃 되기도 하고 삼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야구공이 배구공처럼 보이냐 탁구공처럼 보이냐 하는 것은 그 야구공을 대하는 타자의 신념의 상태에 따라서, 확신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성전에서 6월 첫 주 이 호국보훈의 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신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안 가진 것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다만 신념의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은 두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죠. 신념 자체는 아주 좋은 것인데 학생이든 사업가든 선수든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진들이든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는 올해 안에, 백신은 내년 안에 반드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이 개발이 되면 WHO와 협력을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공공재로 쓰겠다라고 하는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 부분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공적 자원으로 공공재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정책 기조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리는 그런 정책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공부도 사업도 운동도 신약 개발하는 것도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신념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도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도 신념으로 될까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신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가위표를 치면서도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은 신념을 근거로 해서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의 신앙 말입니다. 내 나름대로 신념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예배를 그 선에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그 선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도 내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10년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 해보는 거죠. 예배 드려보는 거죠. 주일 성수 해보는 것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신념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념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신념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한한 자신감과 능력과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신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인데 아쉬운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대로만 살면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념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단계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념의 시작이 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자신감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신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는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탕에 여러분들의 삶의 밑그림을 뭘로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살이를 해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신념을 밑그림으로 삼으셨습니까? 신앙을 밑바탕에 두셨느냐 그 말이에요. 신앙만 삶의 토대로 삼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신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신념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신앙은 있는데 신념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위에, 신앙이라는 토대 위에 신념을 쌓는 것입니다. 그 신념 위에 또 신앙을 쌓는 것입니다. 그 신앙 위에 또 신념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 신앙과 신념이 조화와 균형과 하모니를 이룬 상태를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는 신앙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념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신앙이 없는 신념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니까. 근데 신앙은 하나님 마음먹기거든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곡보 은혜 달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신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단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으로 유대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유대민족이 태동하면서부터 그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떠돌이였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도 야곱도 다 떠돌이였습니다. 떠돌이 방랑 생활 중에도 그 족장들이 품었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린 땅, 가고 싶었던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왔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요단강만 넘어가면 그리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입성하는 순간인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황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40년 이상 모세의 비서실장 격으로 모세를 수종 들고 수발을 들었던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런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하기 그지없고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지도자 모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차기 지도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그 비전이 반드시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을 더 키워가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지 사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비전대로 사는 비전어리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 주차장은 비전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주차장은 복입니까? 땅입니까? 이 성전은 건물입니까? 비전입니까? 이 성전을 짓고 주차장을 만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과 주차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비전이고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아야 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도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 가서 여수시장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천 산단의 고위직 임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재력가와 사업가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말이에요, 저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이 성전과 주차장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이고 복입니다. 저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저 주차장 하단부에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족구할 걸 생각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농구 게임도 할 걸 생각하면, 풋살까지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 주차장 하단부에서 상단부에서 놀 걸 생각하면, 뛰어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지도자 모세가 꿈꾸어왔던 비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비전은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는데, 더 키워가시는데, 이 비전 바톤 타치하는 거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 비전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지요. 모세가 계명을 해준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 뜻이 있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준 거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들이 밟는 땅,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후반절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영토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얻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축복의 땅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보세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라 그 말이에요.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한다. 이 세 가지 동사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신념으로만 될까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 신념을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차지하는 것, 얼마든지 확신에 찬 신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 가나안 땅을 신념으로 갈 수 있고 신념으로 얻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마지막 동사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너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가도 신념을 통해서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얻어지고 차지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신념으로만 되는 일도 있지만 신념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신앙으로 되는 일이 있다. 그 신앙으로 되는 일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신념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신념만 가지고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을 텐데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을 텐데요. 신념만 가지고는. 신념도 중요하지만 신앙 말입니다. 청년들이
요즘 취업의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업을 튼실하게 일으켜 세워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또한 사업을 번성하도록 아니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고 된다라고 하는 신앙심으로 완전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똘똘 무장하는, 완전 무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얻는다, 함께한다. 요 세 가지 신앙이 가나안 정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착의 가장 든든한 영적 자원이 되고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요 세 가지 신앙과 동사가 여호수아의 삶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사후 가나안 시대를 여는 키가 되었습니다. 가라, 얻는다, 내가 함께한다라고 격려하시며 비전을 주시고 응원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황망한 상황에 놓이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차기 지도자로 본인이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룰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심리적으로 쫀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게 다시 번복이 될 수 있거든요.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으로 하는 일은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으로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져놓으면 약해지지 않는다, 놀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쫄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왜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놨을까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거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 말입니까? 365일 동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일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365일 동안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성경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 60 넘으신 어르신들 말입니다. 여러분 60 넘도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놀래게 한 일이 뭡니까? 일제야 지긋지긋한 세월 아니었습니까? 한국전쟁 말입니다. 얼마나 그 참상과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보릿고개 가난, 군사독재 그 암울하고 암흑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다 그런 세월들을 경험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셨고 말입니다. 여기 50대 이하의 사람들, 50대부터 말입니다. 50대 이하는 일제화를 경험하지 아니했습니다. 한국전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보릿고개를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군사독재는 끝자락에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두렵고 놀라고 무서운 일은 코로나19와 같은 일은 바이러스의 공격입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대 때 코로나19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 입학과 개학이 이렇게 연기되어 본 적이 없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에 던진 충격이 아주 큽니다. 더 이상 환경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반드시 회복시키라고 하는 경고이지요.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겠다는 것, 이미 돌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나 목사다움이나 성도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몇 개월 교회의 문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교회 문도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입니다. 신앙으로 더 단단히 무장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한 자로 영적 무장을 했습니다.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을 하냐면 11절 말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두려움을 다 떨어낸 것입니까? 모든 놀랄만한 상황을 다 극복한 것입니까? 신념에 찬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신념에 찬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에 찬 명령입니다. 이 지도력이 말이에요. 신앙에 찬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3장에 보면 요단강을 쪼개고 건너갑니다. 4장과 5장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을 길갈에 모아놓고 할례 예식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자라고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도력이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두렵습니까? 담대하십니까? 놀랄 상황의 연속입니까? 기뻐할 상황의 연속이십니까? 쫄 일이 많습니까? 당찬 일이 많습니까? 담대하고도 기뻐하고 당차게 살 상황들만 가지런히 정리정돈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리하지 못하고 두렵고 놀라고 쫄 일들로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삶을 살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뒤죽박죽 뒤범벅이 된 삶을 살고들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뒤죽박죽 뒤범벅이 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두렵고 쫄릴 많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지런히 정론된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을 담대한 상황으로 뒤집어야죠. 놀랄 상황을 당당한 환경으로 뒤집어야죠. 질병을 뒤집어서 건강으로 뒤집어 놓아야죠. 코로나19의 극한 상황을 종식 상황으로 뒤집어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뒤집기의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뒤집기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소년 목동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뒤집듯이 말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뒤집힌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타일 구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런 뒤집힌 상황을 소년 다윗이 뒤집어 놓잖아요. 뭘로? 신념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반드시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가지고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뜬 게 아니고 신앙을 앞세우고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칼을 잡고 나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 라고 신념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칼에다가 다윗이 창을 잡고 내가 이 창을 던져서 반드시 골리앗의 목을 치겠다라고 창에다가 주술하듯이 신념을 불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빈손이었습니다. 칼도 창도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줍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말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존감에 찬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굽혀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우면서 뭘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그 시간에 드렸을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구원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복을 이 백성들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는 소년입니다. 상대는 거인입니다. 나는 목동이고 상대는 장수입니다. 아군은 기세등등해 있고 아군은 완전히 쫄아 있고 적군은 기세등등해 있는데 이 전쟁 상황에서 그 말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주우면서 신념으로 주었을까요?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주었을까요?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타격을 했잖아요. 거꾸러지지 않으면 2번째 던져가지고 타격, 3번째 던져가지고 또 타격, 4번째, 5번째 5개로 맞추면 5개 때리면 5개로 타격하면 그 거인 골리앗도 무너지겠지, 꺾이겠지. 그 전략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 군대 안에 골리앗 형제가 5형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5형제 하나씩 한 놈씩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한 방에 꺾겠다, 5명을 5개로 꺾겠다. 이게 신념입니까? 신앙입니다. 물맷돌 속에 신념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은 게 아니고 이 물맷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을 집어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을 때에 물맷돌 하나가 고인 골리앗 하나를 꺾는,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입니다.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말입니다.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가 팬데믹 상황 세계를 뒤덮는 코로나19가 됐습니다. 미국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골리앗 앞에서 말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륙이 말입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저 남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미 대륙이 이 코로나 골리앗 같은 일구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골리앗을 하루빨리 때려잡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내에 치료제를 만들고 내년까지 백신 만들면 돼, 이런 신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신념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의 영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은 인간의 신념과 자신감과 연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 그 말이에요. 간섭하실 때 그 말이에요. 개입하실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신앙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물맷돌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물맷돌을 통해서 코로나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이 호곡보은의 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 구약까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졌습니다. 이 애굽 제국과의 모세와의 싸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달을 멈추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거든요. 도단성에서 아람과의 전쟁 엘리사 싸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가지고 죄와 맞짱 떠 싸우셨던, 승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의 싸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뒤집혀 있었죠. 인간 스스로 되치게 할 만한, 그 말이에요, 이 죄의 판때기가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판 밑에 깔려있는, 뒤집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되치게 할 만한 능력이, 되치게 할 만한 신념이, 되치게 할 만한 철학이 우리에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의 판을 구원의 판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 죄의 판을 뒤집는 것은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믿는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천국에서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죄의 판을 뒤집어 구원판으로 바꾸어 주시는 힘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 두려운 상황, 놀랄 상황을 뒤집기도 합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과 실패를 뒤집기도 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념으로 뒤집어 놓은 것은 되치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되치기를 당할까요?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신념을 통해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근데 다시 되치기를 당해요. 다시 도루묵이 돼. 반복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념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신념을 통해서 뒤집어 놓긴 했는데 이걸 버틸 만한 힘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신념의 한계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뒤집어 놓으면 그 말이에요. 신앙을 통해서 뒤집어 놓으면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텨주십니다. 그래서 되치기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뒤집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념은 되치기를 당합니다. 왜? 내가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근데 신앙은 되치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텨주시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버텨주시니까 되치기를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념도 필요하지만 신앙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주차장을 준비하고 공사하는 일은 신념으로 하는 일입니까? 신앙으로 하는 일입니까? 보강도 블록을 쌓고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이야
신념으로 할 수 있지요.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경험으로 할 수 있지요. 우리 주차장 보강토를 쌓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핀란드 야침과 이 모이핀 축대 공사를 쌓으신 그분들이 와서 지금 쌓고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경험으로 보강토를 쌓지요. 그분들한테 신앙심으로 공사하라고, 보강토 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요. 그분들에게 신앙심으로 공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오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으로 주차장 공사를 해야지요. 기술자들은 기술로 만들지만 우리는 기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주차장 공사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많고 많은 성도들이 이 주차장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커피도 사오시고 들렸다가 기도도 하고 가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특세 중에 목요일날 새벽에 주차장 헌금이 무명으로 이렇게 특세 때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헌금이라고 쓴 필체를 보니까 아가씨인 듯 싶어서 제가 이렇게 늘 새벽 예배를 나오는 그 자매에게, 아가씨에게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면대면하면서 전도하기도 어려운 때에 목사님, 주차장이 복음이 될 수 있고 주차장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애들 둘씩 정말 주차하기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애들 둘씩 데리고 나오는 걸 볼 때 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해오른 교회를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차장 헌금을 하게 됐다고. 직장이 나가시 치고는 꽤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을 신념으로 극복한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극복한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에게 신념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념도 필요한데 신념은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환경과 여건을 정복하게 하는 힘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염려스러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정복하게 하는 힘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지 신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념은 적응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두렵고 떨릴 만한 환경을 정복하게 하는 힘은 신앙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 뒤집고 버티게 하는 힘은 신앙이지 신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뜬 다윗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응원 어린 의사 선생님의 신념에 찬 의사 선생님의 말도 힘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심에서 나오는 힘으로 버티고 이기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 그런 축복,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업이 복잡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지치십니까? 인간관계가 헝클어져 있습니까? 신앙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벅차고 힘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전히 신념으로 대처하실래요? 신앙으로 이겨내실래요? 뒤집으셔야 되거든요. 뭘로? 나의 신념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가 신념이거든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을 신자의 바랄 앙,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게 바로 신앙 그러잖아요. 바랄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예, 신념과 신앙도 뒤집기를 합니다. 근데 신념은 뒤집고 난 후 버티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은 뒤집고 난 다음에 버팁니다. 왜? 하나님이 버텨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두려울 때, 놀랄 만한 상황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막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을 통해서 뒤집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